붙박이 식구들 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언서 저희들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서 27장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언 시작 할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 27장이 오늘 마치니까요. 이제 4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다 내용을 다 훑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내용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잠언서 27장 11절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 쓴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쓴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진보가 있으면 하나님께 특별한 기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혜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지혜에 장성한 사람인가, 지혜가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지혜의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혜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악인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6절까지가 악인을 피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 이제 보니까요. 슬기로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제 신중한 자라는 뜻입니다. 재앙을 보면 했는데 여기는 원어는 이제 악을 보면 죄를 보면 신중한 자는 죄를 보면 피하여 숨습니다.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단순한 자, 생각이 없는 자, 지혜가 어린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그냥 괜찮아 하고 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먼저 여러분들 지혜가 진보하기 위해서는요. 악을 피하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악은 악인을 통하여서 감염되어지는데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쓴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쓴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 이제 잠언서에 사실은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기껏 우리가 잠언서 하고 나면 누가 돈 빌리러 오면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했다. 이럴 때나 쓰지 사실은 잠언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잠언에만 해도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똑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 쓴 자는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증 쓴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똑같은 내용도 있는데요. 그 앞에도 이제 타인 이렇게 보증 자주 나온다는데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일단 27장 13절 띄워놓고요. 타인이라는 단어는요. 이 주르라는 단어는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서에서 지혜 여인과 반대 개념이 음녀인데요. 여기 타인은 바로 그 음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쓴다는 것은요. 원어의 뜻은요. 교제하다, 교환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니라 세상 지혜, 음녀와 교제하고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인이라는 단어도요, 노클이라는 단어인데 원어는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음녀, 매춘부, 세상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과 교제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맡기거나 교환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옷을 취하라.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될 때에 담보물을 취할 때에라도 옷은요, 저녁에 가난한 사람의 옷은 이렇게 이불이기 때문에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게 돼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몸을 볼모 잡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음녀나 이제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대함과 정반대로 옷을 취하라 혹은 몸을 담보 잡으라 이 말은 이 악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악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 되지 말고 악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이렇지만 궁극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악한 자들과 얽혀서 피해보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어쨌든 이렇게 이 담보를 독하게 고리대금을 취하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진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신중하게 악을 피해야 하고요. 이 악한 이 세상 지혜에 얽히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피해야 될 악인의 모습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해주는 사람은 저주같이 여기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보자마자 막 축복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일단 여러분 잠도 덜 깼는데 큰 소리로 막 축복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아부와 과장, 아첨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경에 특별히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성경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5편 3절 한번 볼까요? 이른 아침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고 하면요.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른 아침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시편 59편 6절에 보면요. 이른 아침 시간은요.
시편 59편 16절 미안합니다. 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아침 시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혹은 시편 143편 8절에 보면요 아침 시간은 주의 말씀을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인데요. 이 아침 시간에 사람을 보자마자 막 축복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이런 건 없으면서 사람한테 아부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 과장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지혜가 자라려고 하면 이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 형제들은 참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싸움 잔뜩 하고 나서는요. 사실 부부싸움 하는 것은 니나 내나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요. 성경 구절을 딱 인용을 하면서 16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다투는 여인 이러면서 특별히 잠언에 다투는 여인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낫다. 이러면서 이런 구절 인용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투는 여자란 앞에 나온 음녀와 마찬가지로 계속 잠언서에서 지혜도 여성으로 음녀도 여성으로 나오면서 계속 이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싸우기는 자기가 싸울 때 꼭 이렇게 똑같이 싸워놓고는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만 탓하고 그건 정말 치졸한 행동이죠. 다투는 여자, 이 세상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이제 시비를 걸게 되죠. 자꾸 내 속에서 계속 싸움을 걸게 되죠. 근데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랬는데 그냥 이 표현대로만 봐도 여러분 집에 이제 비가 오는데 비가 새는데 계속 샌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러겠습니까? 70인역을 보니까 새는 빗방울들은 을씨년스러운 날 사람을 집 밖으로 몰아낸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투는 여인은 새는 빗방울과 같아서 을씨년스러운 날 사람을 집 밖으로 몰아낸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 다투는 여자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낙타가 이제 들어왔다가 머리만 넣었다가 결국 나중에는요 주인을 쫓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이 을씨년스러운 날 집 밖으로 몰아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세상 지혜에 대해서요 놓지 못하는데 16절에 보니까요 그를 제어하기는 바람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이 아무리 틈이 없어도요 기름을 이렇게 붓고는요 이거 안 새게 하려고 이렇게 한번 잡고 있어 보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미끈미끈 해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요 이 세상 지혜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내가 제어해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놓다가 때때로는요 이것도 나한테 도움 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이렇게 좀 지식도 있어야 돼. 세상 방부 처세술도 있어야 돼. 이러면서 그때 뺏어 쓰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녀, 이 세상 지혜를요 두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가차없이 끊어내는 것이 가장 지혜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을 피하고 악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무서운 사람 되어지고 죄한테 호인되어지지 말고요. 악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 되어지고 아첨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세상 지혜를 과감하게 끊어내라. 이것이 읽었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지혜가 진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인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앞부분에도 나왔었는데요. 면전에서 말씀으로 면책할 수 있는 친구. 근데 이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요, 좌우의 날선 그 칼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전에서 말씀 가지고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은 앞에 날카롭다는 표현하고 원어는 같은 것인데요. 내 진리의 검이 날이 서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연장이 날이 서 있어야지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내 주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면책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두 부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열두 동물북기인데요. 이렇게 그 이제 하다가 피곤한데 내일 좀 쉴까? 그런데 옆에서 그래 쉬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인간적으로는 그래 같이 쉬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고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수고하면요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자식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고는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수고는요, 여러분 하면서 자기 연민이 안 생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제대로 된 수고가 아닌 경우는 자기 연민이 생겨서 자기 자식한테 니는 내가 고생하니까 니는 그냥 편하게 지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에 이 그 진리의 검이 날 서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 이제 먼저는 그 진리로 서로 면책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친구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혹은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그 신실하게 이렇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시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특별한 나무입니다. 뭐 열매가 너무 맛있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나라가 회복되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남들은 모르지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그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도 무화과 나무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신자라도요, 딱 자기만 위해서,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릇이 딱 자기만 위하는 사람 보다는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주시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여러분들 신앙은 있는데 뭐랄까요? 딱 보면
사실은 자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요 우리 주위에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철이철을 날카롭게 해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또 세워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근데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시면요, 내 주위에 꼭 그런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악인을 멀리하고 왜 의인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우리가 물에 딱 보면 나르시스가 이렇게 물에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데 너무 이뻐서 빠져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 뭐 거울, 그러니까 물에 비친다는 건 거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랬는데요. 내가 누구를 사귀면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면요, 서로 닮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닮아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가까이 하면요, 자꾸 미련해지고요, 자꾸 그 음녀와 같이 세상적이 되게 돼 있고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꼭 그런 사람 닮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악인을 피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지혜의 진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우리 그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한번 먼저 그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21절 읽습니다. 시작. 안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22절 같이 읽을까요? 21절까지만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절 보시면요,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지옥과 멸망은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왜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인 줄 아십니까? 천국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데요, 지옥은요, 수올과 아바도는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옥과 아바돈이요, 사실은 그 인간에게 들어와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그 만족을 모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 사람의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자, 한번 보시죠.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냐고 하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만족하지 못하는 눈,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혜, 음녀의 지혜는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게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이 칼을 들이대서 내 죄를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자면요, 육신의 정욕이란 막 이렇게 이렇게 정욕이 센 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려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본성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쨌든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 만족, 자기를 숭배하는 마음 자체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고요,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어쨌든 그 성적인 욕망을 비롯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유혹받고 눈에 보이는 것에 탐욕하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욕을 쫓는다. 이게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만족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눈,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고요. 안목의 정욕을 쫓고 나면요, 또 한 가지가 더 따라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핵심인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자체가 아니라 이 예를 들면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면 소유랄지 아니면 어떤 일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힘이랄지 아니면 이름이랄지 이런 소유와 명예와 권력 같은 사실은 생명을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일도 주었고요, 이름도 주었고요, 힘도 주었고요, 물질도 주었는데요. 이것 자체를 이생의 자랑, 생명이 아닌 이 수단을요 과시하려고 드는 허영심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먼저 20절에서는 이 안목의 정욕을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이생의 자랑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보십시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단련한다는 것은 아는데 재밌는 것은요,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련한다는 것은 시험한다는 뜻인데요,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낸다는 뜻인데, 칭찬이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칭찬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 좋아하시면요 자꾸 허영심에 빠지게 되고요, 이게 이생의 자랑과 사실 직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여러분들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칭찬받으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칭찬 자꾸 하면요 착각에 빠지게 되겠죠. 어쨌든 칭찬은 굉장히 나로 하여금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칭찬 자꾸 쫓아가고 사람 칭찬에 중독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쭉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시편 49편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여기 축하한다는 말이 자랑, 이 칭찬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를 막 칭찬합니다. 나 이런, 와, 난 진짜, 나 왜 이래? 막 이러면요, 스스로 좋게 자꾸 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그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꾸 막 나 괜찮은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꾸 스스로 막 좋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요 제일 처음에는 에이 그러다가 나중에 중독돼서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있어요. 막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좋은, 이러다 보면요 진짜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꾸 좋게 여김으로 사람들도 칭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무슨 자기계발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까서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세워서 이야기하라고. 네가 너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누가 너를 존중해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자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절 보시면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죽고 나면요 자기가 스스로 아무리 만든 이름이요 하나도 남지 않고요 어둠으로 돌아가는데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자기를 칭찬해도요 사실은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에 막 스스로 칭찬하고 사람들의 칭찬 좋아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허영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칭찬은 지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는데 이 칭찬은 자기에 대한 칭찬뿐 아니라 남에 대한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칭찬할 때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내가 막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막 착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라도 하지만 내가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도요. 역시 나한테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되어집니다. 괜히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데요. 괜히 막 열등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괜히 막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괜히 막 뭐랄까요. 막 그 틈을 찾아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막 전투 의지가 막 생기기도 한다고 하며 보십시오. 칭찬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여인들이 이렇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 딱 듣고는 이 칭찬 듣고는요, 예를 들면 사울이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 왔는데 이런 칭찬하면은 이걸 도리어 딱 품고 가면은 이번 전쟁의 승리는 우리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찬양하라 하며 도리어 자기가 이름이 이렇게 높아질 것이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왕을 시종드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은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진짜 망할 뻔했는데 골리앗 그 침공 앞에서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데요. 그때부터 막 불쾌하고 화가 나고 다윗만 딱 째려보고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죠. 칭찬이 엄청나게 시험을 한 내용이죠. 비슷한 경우가 또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리아가 돈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비싼 것입니다. 300데나리오니까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오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가 그 나사로의 집에 갔다 왔는데요. 나사로의 집을 발굴하고 있는데 나사로의 집 안에서 방앗간이 나왔습니다. 그 시대에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아랍 지역이다 보니까요, 발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지금 나사로 집 그 사이트에서 지금 발굴 중입니다. 이제 일꾼들은 그냥 그쪽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나사로 집에서 나온 거 나사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아무도 모른대요. 나사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확인하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한 분이 독일 가이드가 한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나사로가 굉장히 부자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 집에서 지금 이거 나온 거 이것이 그가 부자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나드 향유가요, 사실은 너무 비싼 것이어서 부자 집에서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이렇게 어떤 부모의 증표로 물려주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 이제 이 한 작가는 소설에서 썼더라고요. 자기에게 준 부모에 준 유산이고 이게 보통 왕을 장사할 때 쓰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고 이번 방문이 이제 순교하실 방문인 걸 알고 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 뭐랄까요, 그 가룟 유다가 미치는 것이죠. 막 귀한 것을 허비했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기념이 될 것이다라고 도리어 칭찬하시니까요. 그 곧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가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 대한 칭찬이요,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이 악을요 끄집어내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할 때 굳이 참견해가지고 까지 마시고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맞으면 또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고, 그게 또 아니어도 드러날 것이고요. 굳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칭찬은 사람을 단련합니다. 시험합니다.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막 그 남 칭찬 받는 것에 예민해지지 마시고요.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허영심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해야지 의미 있지. 최후 순간에 칭찬해야지 의미 있지. 이 세상에 살아서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가 자라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려놓으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혜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한 게 있는데요. 투자할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미련한 자한테 아무리 그 미련이라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안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괜찮은 걸 끄집어내려고요. 아무리 절구에 넣고 빻아도요. 이게 이 미련이요 완전 떡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밀착이 돼 있어서 절대 안 벗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여기 이제 이 곡식이라는 이렇게 빻으면 이제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음식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미련한 자를 한때 투자해 가지고는 는 것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식 될 수 없는 건데 이것 위하여서 미련하게 수고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9장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으면서 거만한 자 악인에게 투자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혹은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요.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고 도리어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거만한 자에게, 악인에게, 부정한 자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먹을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식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수고를 해도요 헛된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이사야서 55장 2절이요. 지혜는 우리가 이제 잠언서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는요, 내가 유한할진데, 내 시간이 유한하고, 내 힘이 유한하고, 내 기회가 유한할진데, 투자하지 않아야 될 때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수고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수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 소떼를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오고요. 특별히 목자는 왕이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양은 백성을 이야기할 때 계속 전형적으로 쓰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왕이라고 하면 혹은 지도자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렇게 미련한 자 바꾸는 데 투자하지 말고 자기 백성들 양무리를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무리에게 마음을 두고 살핀다는 것은요 24절에 보면 이거와 반대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같이 지도자고 왕이어도요 백성을 사실은요 이렇게 이 돈벌이를 위하여서 혹은
면류관은 이제 권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권세 부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리더가 되어서 기껏 추구하는 것이 재물이나 기껏 추구하는 것이 권세가 되어진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고요. 권세는 대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혼에 집중을 하지 영혼을 통해서 돈을 권력 얻을 생각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서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혼을 돌본 가장 선한 목자의 한 표상이 구약에서는 다윗 왕인데요.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윗 왕은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렇게 영혼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마음의 완전함이란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손의 능숙함이란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런 뜻인데요. 정말 양무리에게 진짜 성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신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또 지혜로운 행동으로 섬겨야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 면전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마음은 있는데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이 말과 행동에서 참 영혼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마음은 신실해야 되고요. 그 영혼을 향해서요. 행동은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게 선한 목자인데요. 자, 이렇게 선한 목자로서 영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와 본문으로 갈까요? 자, 소와 양은 뭘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내가 영혼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필요로 하는 거 꼭 주십니다. 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중간에서 영혼들을 진짜 성실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섬기려고 하시면요. 하나님이 풀은요. 다 베먹고 나도요. 또 지나면요. 또 다 나와서 꼴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영혼을 섬길 때 나한테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요. 꼭 말씀을 주십니다. 영의 꼴을 꼭 주십니다. 저는 이게 목자에게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신뢰가 되어야 한다. 신뢰가 되어야지만 좋은 목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신실하게 영혼들 섬기려고 하고요. 지혜롭게 영혼들 섬기려고 하면 내가 신실하지 못함도 알고 내가 지혜롭지 못함도 알고요. 양에게 꼴을 먹이려고 하면요. 내게 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매달리면요. 꼭 주십니다. 정말 주십니다.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서 진짜 신실한 목자로 또 주님 닮은 목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꼭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실 뿐 아니라 나는 어쨌든 그 영혼을 돈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집중해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섬길 수 있는 모든 공급을 다 주셨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 중간에서 그 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26,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가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고 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섬기는데 섬겼을 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생각하시고요. 옷도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돈도 그것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음식도 그것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미련한 자에게 이거 한번 베껴서 한번 먹어보려고 아무리 봐도요 떡이 돼 있어가지고 껍질하고 곡식이 분리 안 돼서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양을요 사실은 내가 정말 신실하게 돈이 목적이 된 비루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목적이 된 비루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마음 가지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꼭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또 우리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돈을 추구하지 마시고 권력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추구하라는 말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명 추구하면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 3번 하신 거 아시죠?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 3번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어볼 때는요,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기 첫날 밤 모두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따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요 서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필레오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예, 좋아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좋아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가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요. 이 모든 사람 뺐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 뺐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요. 모든 사람 빼도요. 아가페 진짜 주님 사랑한 게 아니니까요. 다시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좋아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물었냐고 하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나 좋아하지?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라도 하나 생각하니까 좋아하는데 이 지경인가 생각하니까 이 뭐랄까요? 이 좋아한다는 말도 이렇게 쉽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심호흡을 하고는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용기를 주셨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표현은요. 앞에 나온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내가 주를 좋아하는 줄 원어로는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이 안다는 표현은 좀 더 표피적인 것이라고 하면 마지막 이 표현은요. 진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아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아시는 주님 앞에서 좋아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면접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제 목자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 1차 면접이 있고 2차 면접이 있고 3차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에는 몇 배수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한 3배수, 한 4배수 뽑고요. 2차에는요. 한 2배수 뽑고요. 3차에 이제 한 명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1차 때 질문이 쉽겠어요? 2차 때 질문이 쉽겠어요? 3차 때 질문이 쉽겠어요? 1차 때가 제일 쉽겠죠? 3차 때는 제일 어렵겠죠? 근데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1차 때는 모든 사람보다 아게페 하느냐? 3차 때는요, 필레오라도 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요, 내가 잘나서, 야, 너밖에 없어. 야, 1차 통과하고, 와, 대단한데. 2차 통과하고, 와, 대단한데. 고등 래퍼 이제 마지막 파이널! 해가지고 통과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안 되니까 더 카트라인이 낮춰서, 이거는 혹시 되니? 이것도 안 되니까 카트라인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자리 주는 것이지 내가요 잘나서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야말로 진짜 이제 어린 양이죠. 정말 앞뒤 구분이 안 되고요.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요. 사실은 특혜지 착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야 정말 양들에게 마음 두고요. 섬길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꼴도 주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키울 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실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선한 목자가 되는 출발점이 골리앗 때려 죽일 때가 아닙니다. 그가 도망가는 길에 사실은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제사장 가문이 멸절을 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 부끄럽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원통한 자, 빚진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야, 너 좀 제대로 하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뭐야? 아유, 참. 이랬을 건데요. 그가 정말 자기 말 실수, 행동 실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제사장과 어린아이와 그 성읍이 멸절당하고 났을 때에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내준 사람 숫자가 600명인데요.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근데 그들을 정말로 성심으로 섬길 수 있을 때에 나중에 진짜 양무리들을 맡겨주셨을 때 제대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혜가 자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진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악을 피하며 의를 가까이 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멀리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읽었던 본문에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한 절 한 절에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보았사오니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자꾸 닮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힘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큰 영적인 힘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